참여주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의 중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미사 세대째예요, 오늘. 너무 신나겠죠? 최고인 것 같아요. 평일인데, 그쵸? 아침에 저희는, 저희 이제 사회사목국이라고 있습니다. 교구청에 이제 저희들 이제 미사를 하고, 또 회의를 진행해서 이제 상반기에 뭐가 있는지 막 행사 서로 공유하고, 그런 회의들 하고 명동 갔다 왔어요. 그 뒤에 명동에 오늘 가정선교회 미사 거기 이제 갔는데 어떤 자매가 나 가자마자 막 뛰어와서 신부님 그러는 거여서 네 그러니까 나았대는 거야. 나았대. 난 모르지. 나았대요. 그래서 나았다고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거여서 그건 제가 아니고 자매님 믿음 때문에 나은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몇 명 계시거든요. 신기하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저는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이제 신령한 언어, 예언, 믿음 그런 은사들. 근데 치유는 잘 모르겠어요. 치유 잘 모르겠는데 그 치유가 사실 그분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대요. 어떤 분은 제 강의 틀어놓고 밤에 잠잔대요. 근데 그분이 불면증이래요. 근데 잠이 잘 온대요. 스르륵 잠는데 그래서 와 진짜요 대박이다. 난 치유 있나 보다. 그거 하고 미사가 5시에 끝났어. 5시 끝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거기 영등포의 살레시오 수녀화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부 물품이 있대. 서울에 온 김에 가져가려는 거예요. 딱 8시에 강의 있는데요. 근데 딱 시간이 딱 되긴 돼. 딱 돼. 그래서 나 이제 원래 중간에서 딱 커피 한 잔 여유 있게 우아하게 1시간 정도 카페에 앉아가지고 딱 그렇게 있을 생각이었거든요. 아니다. 그래서 가야지. 영등포 5시에 명동에서 영등포 그리고 가지고 여기는 차가 이렇게 많아요. 서울은 차 많네 참 그쵸? 하고 세워라 내어라 해서 성가드리면서 묵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오는 길이 그냥 즐거웠어요. 즐겁고 감사하고 지금 약간 눈은 침침한데 기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 다시 봐서 기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여기 오니까 어떤 형제가 또 아주 깊은 성찰로 성사 보는 걸 보고 또 저도 치유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그 영들이 순환하고 있고 되게 좋은 영들이 순환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거 있는 거 알아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있고 이렇게 그 성령이 순환하는 게 있고 악령이 순환하는 게 있어요.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이상한 사람들 만날 때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도 거기에 덩달아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울그락불그락 할 때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뭔가 있긴 한데 이걸 정확히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성경은 대부분을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할애해요. 영을 모르면 성경을 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 천지창조 때부터 하느님의 영이 그 혼돈 상태 위를 맴돌고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이미 태초부터 영이 있었어. 영이 있었고 이제 흐르다가 영이 들이닥쳐가지고 판관들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지. 영이 들이닥친 거야. 영이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입타, 오트니엘, 판관, 삼손 막 영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때 인간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아직 사무엘, 다윗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판관기라고 해서 아직 왕이 없던 상태에서 백성들은 왕을 원했어요. 우리를 지도해 줄 사람 달라. 왜냐하면
다른 이민족들 보니까 왕이 있어. 우린 없는 거야. 왕을 달라 그러니까 그때 하느님께서 영을 보내가지고 영이 들이닥쳐가지고 담대함이 나오게 한 거예요. 어떤 특정 인물을 통해서. 담대하게 뭔가를 선포하고 담대하게 하느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회개하라 그거예요. 너는 회개해야지 이 우환이 없을 거다. 그리고 판관을 보내서 어떤 전쟁도 승리로 이끌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제 이어져 오다가 영이 이제 뭐 신약에 보면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된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신약은 대부분 악령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요. 악령. 그 중에서도 원복음이라고 하는 마르코 복음. 그 여러분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공관복음이잖아요. 이 중에서 원복음이 있어요. 원복음은 뭐 오리지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오리지널 텍스트에 가까운 걸 원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복음이 많잖아. 그럼 만약에 이게 성령의 감도로 한 명이 다 쓰면 깔끔할 텐데 마테오가 쓴 것도 있고 마르코가 쓴 것도 있고 루카가 썼잖아요. 또 요한도 썼는데 요한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은 3개밖에 없어요. 요한은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어둠과 빛, 선과 악을 완전히 대비시키면서 하느님의 지식으로 지혜로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원복음의 특징은 뭐냐? 짧다라는 거예요. 원복음이 뭐예요? 그래서? 마르코예요. 마르코. 처음에 나오는 건 마테오죠. 마테오도 길어요. 생각보다 25장까지 있어요. 근데 마르코 딱 마테오 다 마르코죠. 중간에 있죠. 이게 가장 짧고 가장 원복음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 제일 짧은 건 뭐냐? 덧붙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성경이 옛날에 거기 양피지에 막 쓰인 거예요. 이걸 발견을 했어. 이게 성경인가 보다. 근데 되게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동굴에서 발견됐어요. 비교해보니까 다 똑같은 거야. 아,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아니겠다라고 해서 이걸 다 모으고 수집해가지고 이걸 경전으로 합류한 거예요. 이거 천주교 경전이다. 여기서 몇 개를 빼면은 이제 개신교에서 몇 개를 뺐죠? 자, 천주교가 성경책이 몇 개지? 4627 이렇게 외우면 돼요. 4627 따라해 시작. 4627 46권이 이제 구약이고 27권이 신약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개신교가 7개가 빠지나요? 그렇죠. 7개 빠지는 건가요? 4627. 그렇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좀 자세히는 개신교 거 안 봤지만 그들이 이것도 아니다라고 뺀 거예요. 근데 그 뺀 것 중에 마리아에 대해서 약간 추정할 수 있는 것들도 빼버리고 또 성체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도 빼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뭐 그들 나름대로 어떤 선별 방식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천주교는 이거 뭐 이렇게 4627인데 개신교는 이쪽이다. 이게 다르잖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정말 이게 하느님의 성령이 쓴 게 맞아요? 전 처음에 이것 때문에 신학교에서 그랬었어요. 삐딱했어요. 이거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사람이 썼는데 신기하지. 다 다른 지역, 택시도 없고 대중교통도 없는데 다 비슷한 게 쓰여지고 이야기가 스토리가 일치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신기한데 정말 그럴까? 하느님이 쓰셨다고? 이게 신학교 때는 사실 궁금증이었어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뭐 들어보니까 뭐 마리아 복음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에녹서? 막 이런 외경들까지 보면 나중에 이게 뭔가 어디까지가 천주교 성령에 의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쓰여졌나 이런 헷갈리는 것부터 해서 이제 차근차근 질서를 잡기 시작했는데 언제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이해가 됐냐? 그건 사실 저 성령 체험하고 다 이해된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니까 제가
기존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마치 바오로 사도가 바오로 사도는 뭐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었으니까 학벌 좋았어요. 교육은 다 받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고 다 쓰레기로 여긴다고 했죠? 이건 엄청난 체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난 하느님 만났어. 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느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저는 이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 때문에 성직자, 수도자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세미나 받고, 청년 때 세미나 받고, 정말 마음 정한 사람 많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진심으로 체험했으니까. 지금 내가 이 과거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하찮았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 주변 사람들 그렇게 못 살게 굴고, 행패를 부리고, 술을 그렇게 먹고, 그렇게 했었나. 아니다. 이 생이 단 한 번이라면, 단 한 번 나에게 주어졌다라면, 나 하느님 생각하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그리고 성모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거기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맡긴 성모님.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잖아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지. 마리아의 삶 따라가고 요한의 삶 궁금해해서 찾아보면 여러분 신약에서 요한하고 마리아의 삶만 잘 찾아도 이 성경 전체가 이해되는 때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힘들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달려있으면 늑골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 한번 해보시겠어요? 들이마시고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이 늑골이 들어 올려져 있으면 여기서 한번 해볼래요? 되긴 돼요? 되네? 잘 봐요. 근데 여기 만약에 다리가 띄어있다 생각해요. 다리가. 되네? 다리 더 들어야겠는데? 만약에 나무에 내가 달려있어. 달려있어.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못이 박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못에 박혀서 몸이 들려있는 상태, 이 상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손을 든 상태가 아닌 거예요.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되게 가쁠 수도 없어요. 고통스러워서. 그런 상태에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신 거예요. 이거 상상이 되세요? 그럼 요한은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에이, 뻥이죠? 제가 왜 예수님의 어머니시지 왜 제 어머니예요? 그럴 거예요? 아니요. 굉장히 진지했고 굉장히 처절했고 유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개신교가 알았더라면 성모님 그렇게 하대하지 못해요. 여러분, 천주교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진짜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꽃들도 많이 봉헌하고 성모님한테 지금 그럴 때죠. 봉헌하고 성모님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는데 성모님. 나 성모님 제일 좋은 모습이 기도손하고 이렇게 있는 거, 이쁜 거. 그리고 발 밑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뱀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뱀을 지그시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표정은 어때요? 온화하게 밟고 있어요. 이 온화하게 밟고 있는 이 성모님의 형상은 지금 모든 천주교인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저는 보면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럽고 호들갑 떨고 막 이런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성령의 활동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열매를 보니까 악이 얼마나 신났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악마가
악마는 군대죠. 그 레지오 마리에도 레지오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군대가 왜 생겼냐? 악마가 군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군대를 결성하신 거예요. 전 세계. 악마는 되게 치밀하게 움직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치밀한 전투 중에 있고,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그 수준의 평정심을 다 깨고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고, 이건 마치 지금 분노가 바벨탑 형상을 이루는 형상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뭘까? 이거 제대로 식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많이 여기서 허우적대거나 절망 속에 빠질 이들이 있다. 아무리 봐도 지금 내 먹고 살기 바쁜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나 지금 집세 내기도 바쁜데, 지금 저기 위에 사람들은 막 피 터지게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좌절하고, 나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멈추고 뉴스를 따라가기 바쁜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건데, 드라마는 한번 하면 16부작 그렇게 하죠.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적 있어요? 잘 보죠? 그 딱 끝나기 전에는 중요한 부분에 딱 자르죠? 딱 잘라가지고 기대하게 만들죠? 이렇게 16부작 끝나면 마지막 편 나오면 어떻게 해요? 좀 아쉽기도 하고, 이거 보너스로 몇 부작 더 후속편 만드는 거 아니야? 기대도 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딱 끝났어. 아쉬워. 마치 명절이 끝난 기분,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이 뭐냐? 뉴스가 끊임없는 드라마가 돼서 사람들을 완전히 흡수해버렸다. 미디어가 완전히 흡수해버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거기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되면 애들 모여가지고 막 전날 봤던 드라마 얘기 막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학교나 일터나 어디든, 저 쿠팡에서 일하는 제 아는 사람들 보면 그 쿠팡에서 막 하역하고 막 한 다음에 잠깐 한 5분 쉰대요. 5분 잠깐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분들 담배를 피든지 하여튼 모여가지고 하면 다 그 얘기. 모든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신앙이 있다는 사람마저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없어졌고 다 정치 얘기. 어떻게 보면 정치가 하느님 위치에 올라가 버린 형국이 되더라. 이쪽도 다 상관없어요. 똑같아. 제가 볼 땐 똑같아요. 누군가를 올려놓고 흠숭하더라. 이 사람이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이 느껴지더라. 그분들 표정 봤어요? 진심이에요. 뭐예요? 숭배예요. 이런 거 보고 여러분 가끔 놀라지 않아요? 안 놀래요? 여러분이 앞잡이에요? 여러분, 잠깐 한 발짝 뒤로 나서서 봐보세요, 세상을. 잠깐. 저는 이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호주 선교가 저는 이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호주 가기 전에 그때 명동에서 4대강 반대 집회에 전 나갔어요. 제가 스스로 나가냐? 아니, 시켜서 나갔지. 난 아무것도 모르는 병아리 신부였는데 새 신부였어요. 근데 본당 신부님이 그쪽으로 너무 열심히 활동하시니까 가라고 했어. 나 단식 기도를 명동 성당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겨울에 서품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새 신부, 병아리 신부인데 거기서 명동 거기 계단에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1월 달에 서품 받으니까 아직 추위가 안 끝났을 때였어요. 그때 뭐 했냐면 밤에 물을 뿌려요. 낮에는 기자들도 있고 사람들도 많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희는 밤샘 며칠을 거기에 단식을 했거든요. 찬물을 이렇게 뿌려요. 그럼 사람이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 침낭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수의복을 입은 아저씨가
물 뿌려. 입김 막 나. 나는 상관없어. 난 잘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왜 물 뿌리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그분이 신자라거나 뭐 성당 관계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화단에 물 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기획적인 건 뭔지 몰라요. 진짜 물 뿌렸건 새벽 2시에 물 뿌리나? 하여튼 물 맞고 그렇게 하다가 일정 다 하다가 거기 단식하는데 이제 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단식을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서 전철에서 이렇게 인천으로 향하는 전철에서 이렇게 오는데 만약에 이게 사제의 삶이면 너무 슬펐어요. 나 새 신부인데 나 이제 새 신부인데 슬픈 거예요. 거기서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단순히 뭐 자연 때문에 뭔가를 투신하는 행위로 받아들였는데 이건가? 굉장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딱 1년 살고 저를 호주로 보내버렸거든요, 주교님께서. 그것도 신기해요,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호주로 가서 세상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인종차별에 대한 거를 느꼈죠.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회개였어, 회개. 아, 나도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이렇게 대했었구나를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고 거기 주어진 대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때론 이거 너무 길게 호주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느꼈었어요. 왜냐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좀 돌아가서 본당에서 할 게 많을 텐데 막 10년이라는 시간을 해외에 그렇게 처음에 갈 때 계약서에 10년 딱 적어줬으면 편하잖아요. 내가 계획할 수 있고 삶을.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나를 보낸 걸 까먹으셨나 주교님께서? 돌아오라고 안 하시네? 그 정도로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예 거기 살 마음까지 생겼었어요. 왜냐? 거기 있는 주교님, 신부님들이 저를 좋아했거든요. 살아라. 우리 젊은 신부가 없다. 너처럼 인터넷도 잘하고 IT도 잘하고 필요하다. 거기 막내 신부가 그때 50살이었으니까 제가 28에 갔거든요. 근데 막내 신부가 50살이었으니까 로컬 저는 굉장히 유학을 온 듯한 젊은 신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영주권 줄게. 우리 필요하다. 근데 저는 10년째 있었잖아요. 10년째 있으니까 가끔 한국에 휴가를 나와도 다 어색한 거예요. 사람도 어색하지, 여기 있는 시스템도 어색한 거예요. 대중교통 잡기도 힘들지, 어색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느님께서 나를 여기 살라고 보내주셨나 보다. 마치 한국에 있는 많은 해외 선교사들 많았죠? 이번에 돌아가신, 두 분 주교님도 계시고, 쭉 평생을 살아서 뼈를 묻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 나 이제 호주다! 이렇게 결심할 즈음에 주교님께서 이제 돌아와. 신기해요. 신기해. 하여튼 그때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 돌아왔어. 그때가 이제 코로나 한번평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외국인들 담당하면서 살고 있지만 제가 사실 신학교 때 성령 세미나 여기에 좀 인생에 한번 눈꺼풀이 벗겨졌죠. 하느님께 굉장히 은총 많이 받을 때였어요.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호주에 있을 때도 가끔 한인 성당에 강의하러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그랬었는데 한국으로 오니까 마침 그 사제관을 그 인천교구 성령쇄신했던 분이 나가시면서 이 방이 빈 거예요. 이 방이 빈었어. 이 방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가니까 다 성모님 상에 이콘에 십자가에 이것도 이만한 것이 그 신부님이 그 송강배 신부님이시라고 인천에서는 그러니까 그분이 빠지면서 제가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근데 그 방에 들어가게 된 것도 신기해요. 왜? 그 방을
사용하기 싫어했어요, 신부님들이. 왜냐면 거기 이제 교구청에 이제 관내에 방이 많았는데 선호하는 방이 있었고 싫어하는 방이 있었어요. 왜? 그 방에서 사제 2명이 죽었거든요. 하느님 나라 갔는데 뭐 이렇게 시간차별로 뭐 심장마비도 올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호주에 있는 기간 동안에 두 분이 한 분 같은 방이었어. 같은 방이니까 깨림직 케어 안 해요? 나는 그것도 황당해서 나 돌아왔는데 원래 저는 이주 해양 사목부 부국장이기 때문에 제 전임 신부 방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원래가 일반적으로 이 방이 빠지니까 이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기 직전에 여기 몇 명이 빠지니까 이들끼리 회의를 진행한 거야. 미리 방을 선점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들어갈 방이 이미 잡혀 있어. 가져갔어 누가. 그리고 무슨 방이 남았어요? 제일 싫어하는 방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그 방이 사실 이제 제 동기 신부가 세상을 떠난 그 방이었어요. 제 유튜브 본 사람 알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처음 하게 된 계기가 그 신부님 그 추모 영상을 만드는 게 제 첫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좋았어요. 내 동기 신부 방이다. 근데 아니 거기 교구청에 있는 신부님들은 다들 세상을 다 초월하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근데 깨림직해서 성수를 많이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들어가가지고 또 아무도 쓰기 싫어하니까 제 전임에는 그 송강민 신부님 자진해가지고 그 방 들어간 거였어요. 제가 2번째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살면서 그 신부님들이 참 겁이 많다라는 걸 느꼈고 겁도 많고 오히려 그런 거 있죠. 약간 그 뭐지 미신도 아니고 요런 것도 이게 사제나 수도자나 평신도나 다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방에서 계속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너무 좋은 방이에요. 너무 좋은 방. 햇살도 잘 들어오고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 방은 이제 리모델링은 해서 지금은 없지만 또 이사 가서 살고 있지만 저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데리고 오신 하느님의 그 섭리를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보면 놀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십년기도 있잖아요. 십년기도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십년기도가 대단한 게 아닌데 기존의 신부님들은 십년기도 하면 무서워했더라. 이것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십년기도를 이렇게 했고 가정기도에 또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수녀님이 계셔가지고 소라 수녀님 맞아요? 이 근처에 계세요? 그래요? 어머 세상에. 저희 집에 저희가 이제 용현 5동 거기 아파트 있을 때 가정 기도에 오셨던 이제 맹인선교회 지금 이제 회장으로 계시는 요셉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 가족이 오셨는데 따님인데 이제 수녀님 되신 거예요. 근데 같이 가정 기도를 같이 했을까? 우리 같이 했을까요? 한 번도 한 적 없지만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과 저는 같이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보고 신기하네. 이 본당 수녀님이세요? 네. 수녀님 여기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행복하게 상처 받지 마시고 상처는 토스 하시는 거, 토스. 그 배구할 때 이거 하는 거 알죠? 뭔가 날라오면 토스. 여러분 뭐든 받지 마세요. 안 좋은 말 토스. 혹은 누가 나를 폄훼하는 말 그리고 아니면 시기 질투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왜? 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럼 다 토스하세요.
카리스마토스. 뭐만 받아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만 받으셔야 돼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만 받기에도 세상 너무 바쁩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 금방 가지 않아요? 지금 나이 순식간에 드셨죠 다들? 저도 호주에 10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벌써 지금 온 지 5년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 더 빠를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시간이 다르대요. 계산되는 게. 조그만 애기들은 시간이 느리게 갈까 빨리 갈까요? 네, 느리게 간대요. 실질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봐도 체감이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갈수록 점점 빨라진대요. 빨라진대요. 근데 나중에는 침대에 누워있으면 시간 개념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느리게 가다가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무의 상태로 점점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빨리 갈 거예요. 이 빨리 갈 시간에 누구를 호되게 혼내야겠다. 내가 이거를 진짜 옳고 그른 거를 확실히 그분 져가지고 내가 지금 억울하니까 이 사람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난 여기서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뭐 사업이라든지 뭐 가족 간의 다툼이라든지 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심만은 절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자존감 안 버려. 이런 마음 때문에 이걸 꼭 잡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진짜예요. 사랑도 어떻게 해요? 할 때 뜨겁게 해줘야 돼요. 뜨겁게. 여기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에로스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에로스는 뭐야? 사랑, 남녀의 사랑이에요. 남녀의 사랑인데 되게 뭐 감성적일 수도 있고 육체적일 수도 있고 복합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개념이에요. 이 에로스 이 다음에 필리오예요. 필리오는 형제적 사랑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뭐 사랑하진 않지만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필리오예요. 맞아요. 형제애적 사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 자매들이니까. 그 다음 윗단계가 뭐예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가페는 신적 사랑이에요. 신적 사랑. 이 신적 사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필리오와 아가페 사이는 큰 갭이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신적 사랑에 다다를 수 있겠어요? 신적 사랑에 다다를 쯤 그 신적 사랑은 더 멀리 도망가 버릴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닿는 순간 더 가버릴 거예요. 바벨탑처럼 우리가 바벨탑을 아무리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미 하늘은 더 위에 가 있잖아요. 우린 절대 신적에 도달할 수 없어요. 가끔 기적적으로 맛은 보여줘요. 맛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진 않았잖아요. 한 번도. 가봤어요? 비행기 타고? 휴 그럼 구름을 딱 지나가가지고 하늘나라 있겠다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속 구름이야. 그 다음에는 성층권이고 그 다음에는 대기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주잖아 우주. 그럼 하늘나라가 어디지? 하늘나라 없어요 거기. 여러분 승천은 예수님이 어디로 했을까? 승천. 잘 있어라. 그러면은 비행기랑 똑같이 갈 거 아니에요. 궤도가 하늘로 올라갔으면 그럼 구름 뚫고 올라가서 또 구름 있겠죠. 구름. 그럼 우주까지 갔어요? 태양계 넘어서 안드로메다 어디? 예수님의 승천은 뭘까요? 정말 하늘나라가 구름 위에 있다고 믿는 사람 없죠 여기? 근데 있더라고요. 거기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보이지 않아요. 하늘나라 역시 신적 사랑의 표본이죠. 신적 사랑. 그 사람이 볼 수 없어요. 인식할 수도 없고 상상만 가능해요. 상상만 가능해요. 거기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라는 개념밖에 없어요. 근데 하느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상. 우리 지성을 넘어가는 어떤 데, 어떤 곳, 장소라고 나와 있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하늘.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나라가 오시며 이런 주님의 기도는 어디서 왔냐? 그 하늘을 우리가 응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늘로 갈 거야, 앞으로. 세상을 떠나면, 죽어서 묻히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육신의 부활을 믿는데, 그럼 부활해서 천국에 산대. 그럼 부활해가지고, 또 하늘로 올라가? 다 하늘로 올라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왜? 이 근거는 뭐예요? 마리아 mag달레나가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장면까지는 아니지만 사람을 보고 나뿐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이미 형상이 똑같았으면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른 모습.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럼 우리도 죽으면 천국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천국을 땅에서 맛본다고 하는 거죠. 신적 사랑을 내가 닿을 수는 없지만 신적 사랑을 체험하고 짧게 맛보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얼마나 좋으면 황홀하다고 해요. 황홀하다고. 이거를 느낀 사람들은 계속 이거를 원할 거예요. 왜? 인간적인 에로스적인 사랑, 필요의 사랑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신적 사랑은 다 포괄해 주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성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싶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왕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진짜 진짜 용서하기 싫은데 신적 용서는 다 나와요, 성경에. 이제 루카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있잖아요. 이 신적 사랑인 거예요. 단순히 작은 아들이 돈 다 챙겨가지고 나가가지고 돌아온 얘기가 아니고,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살아있는데, 앞으로 나에게 올 유산 줘. 했다고 해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너 죽어. 이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죽어버려. 아버님이 죽고 엄마밖에 안 남았어요. 엄마 빨리 죽어. 다 고생하잖아. 자, 이거 그 속으로 하는 말을 제가 표현한 거예요. 이런 집 많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오랫동안 있으면 딸이 그럴 수 있어요. 딸이 엄마 빨리 죽어버려. 힘들어. 안 돼. 못 살아. 다 죽는 거야. 이런 거를 안 할 것 같죠? 표현 안 할 것 같죠? 해요. 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그런 거. 인간이니까. 아빠 맨날 들어와서 술 먹고 때렸어.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게 안 끝나. 계속 시간이 지났어. 이제 그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힘이 별로 없어. 근데 아들은 컸어. 힘이 있어. 밀어버릴까?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당신. 그냥 그 유산이나 주소.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때 작은 아들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죽어. 나한테 올 유산 줘. 이거예요. 그때 유산을 미리 주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 상황상 절대 유산을 미리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미 그때 죽은 거예요. 아버지는 죽은 거예요. 이게 신적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한테만 돈 줬어요? 아니에요.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말은 뭐냐면 큰 형도 받았어요. 아버지는 죽고 그날 똑같이 준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들은 남아있고 아버지 집에 살았지.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집에서 자기가 번 재산도 아니야. 거기서 그냥 호호
이렇게 막 누리며 살았어요. 작은 아들은 고생하고 마음을 돌려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 모습. 그리고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쁜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꼴보기 싫었던 형의 모습.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건 형제 간의 어떤 시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기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이 다 온유한가요? 다 아버지, 어머니 유산 있으면 작은 아들도 다 가져. 괜찮아. 형 걱정하지 마. 이런 집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집은 그랬대잖아요. 이제 호스피스에 계신 어르신이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다 숨겨놨대, 다 숨겨놨대요. 다 숨겨놨는데, 이제 치매도 오고 그랬대. 근데 거기에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연락하니까 평생 얼굴 비치지도 않았던 가족들이 밤에 찾아와가지고 다 뒤졌대잖아요. 서랍 다 뒤져서. 근데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조금 더 얘기해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최악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저기 있는 진짜 나쁜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라고 들리신다면 좀 저랑 좀 멀리 있는 거예요. 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여러분 은총 중인 거예요. 전 계속 그랬어요. 성경 볼 때마다 성경의 전 필사를 많이 했는데 필사도 캐릭터별 필사를 했습니다. 은총 중이었을 때 이제 성령 세미나 받고는 전혀 다른 차원을 살았어요. 성경을 다 씹어 먹고 싶었어요. 하나하나 말을. 얼마나 맛있으면 헤어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꿈을 꿔도 성경 꿈을 꿨어요. 부럽죠?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꼭! 너무 재밌거든요. 그럼 약간 이게 관상인지 꿈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때론. 헷갈릴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다 나였어요. 거기에는 에스테르, 유디, 여성형으로 나왔지만 남성형, 여성형 다 상관없어요. 그게 나로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나로 느껴졌을 때 여러분 진정한 그 신적 사랑을 딱 맛본 그 시점이 될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항상 내가 삼자였거든. 삼자예요. 책 읽는 거, 옛날 이야기 읽는 거예요. 이랬군, 이러니까, 멸망하지. 성경 다른 것도 읽어보고. 다윗,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사울이 질투했네. 그러니까. 다윗은 근데 옷 조금만 잘라가고 죽이지 않았네?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재밌네. 이야기 재밌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목욕하는 걸 봤네?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 아주 험한 곳으로 보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네? 흥미진진해. 이건 소설이지. 이건 책 읽는 독자의 마음인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윗이었고, 그때. 여러분이 솔로몬이고. 여러분, 솔로몬은 그거 아시죠? 다윗이 못 지었어요, 결국 성전을. 하느님의 집을 못 지었거든요? 나 언제까지 하는 거지? 못 지었는데, 이 아들 솔로몬이 이걸 대신 짓게 되는 거예요. 대신 짓게 되는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는데, 이 성전을, 하느님께 드리는 성전을 몇 년에 지었어요? 7년. 그쵸? 그래, 자신있게 추측하는 거예요. 7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7년 걸려, 7년. 7년 동안 하느님께 드리는 그 성전을 지은 거예요. 지어 바쳤어요. 그리고, 저 하늘 위에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지언정 어찌 저희가 이거를 지어 바친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때론 당신께 등을 돌려서 이민족들에게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갈 때, 저희가 다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무릎 꿇으면 주님 듣고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게 솔로몬이잖아요. 이 위대한 기도를 한 솔로몬이 그리고 뭐 했는지 알아요? 이제 자기가 살 왕궁과 후궁들이 많았죠? 후궁들이 살 때를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12년 이상이 걸렸어요. 12년. 하느님께 드리는 왕궁, 성전 2배 가까운 시간을 나를 위해 쓴 거예요. 이건 그냥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뭐 24시간이면 내가 하느님께 얼마나 투자를 하나. 성물일도, 묵주기도는 진심으로 할까? 미사, 성제, 다양한 걸 하겠지만 이거 드리고 나를 위해서는 그 몇 배 가까운 거를 할애를 해서 골프를 치러 가고 칠 수 있지. 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 같이 이제 젊은 이제 동기 신부님이랑 이제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제 골프가 이제 운동이에요, 운동. 할아버지들 운동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두부 동반해가지고 이렇게 툭툭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툭툭 치는데 똑바로 가요, 똑바로. 공이 똑바로 가. 신기하게 가는 거야.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구색을 잘 맞추고 딱 모든 복장이 다 갖춰졌을 때 이제 딱 나가죠. 여기 잘 나가요, 여기? 이번다? 여기 막 나갈 것 같은데, 왠지? 근데 여기 공간이 없죠, 나갈 공간이, 서울에는, 그쵸? 근데 저기 남양주, 저기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좀 많은데, 한국은 아직 서민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신부님들을 꼬셔서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신부님들끼리 놀러 가면 괜찮은데, 이제 본당에서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신부님 한번 치러 나가셔야죠? 이게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천주교 신부님들을 좀 이렇게, 신적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 단계까지 끌어내렸는지가 슬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호주에 있을 때 연습장에 갔어요, 연습장. 연습장은 괜찮아요. 1시간이잖아. 가서 이렇게 땀 흘릴 수 있잖아요. 자세도 배우고, 근데 이게 필드가, 왜냐면 소요되는 시간이 5시간? 아무리 빨리 돌아도 4시간일걸요? 딱딱딱. 근데 그게 안 되지. 5시간, 6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뭐냐면 나는 병자성사 안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제가 아닌 거예요. 사제의 정체성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신부님들이 이제 쉬는 날 휴가 때 동기 신부님끼리 가면 괜찮아. 근데 본당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있게. 아니요. 신적 사랑에 도달하지 못해요. 절대. 치고, 공이 안 맞잖아요? 공이 안 맞은 이유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아니, 공은 서 있잖아. 날아오는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야구가 아니잖아요. 공이 멈춰 있어요. 공을 멈춰 있는데 이거 헛스윙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제가 헛스윙해요. 공이 멈춰 있는데 헛스윙 했어. 그럼 누구한테 화를 내요? 땅한테 화를 내죠? 뭐야? 거긴 내 탓이 없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결국 내 탓까지 가면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한국 교회 쇄신인데 이 쇄신은 신자들이 이끌어가야 돼요. 신자들. 한때 우리가 해외로 많이 나가가지고 유학도 하고 교포들도 생기고 했다 보니까 해외로 파견된 많은 신부들이 해외만 가면 싱글이 되는 거예요. 싱글.
아니, 내가 지금 본인이 지금 이제 커플이 아니고 싱글이니까 싱글은 당연히 맞는데, 골프가 싱글이 돼서 오면,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만, 야, 우리 신부님 싱글이야. 같이 모시고 나가자. 이게 더 아래로 내려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부님도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여긴 다 안 치시는 것 같아. 여러분, 다음 단계로 머물러야 돼요.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 시간이.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성모님의 4대 교리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하느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세요. 하느님의 어머니란 뜻은 뭐냐면, 하느님의 어머니란 뜻은 뭐냐면, 하느님을 낳으셨다는, 육적으로 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개신교랑 이야기할 때 항상 말이 안 통하는 부분, 그들이 귀를 막고 있는 부분. 아니, 하느님을 어떻게 마리아가 낳아? 마리아는 인간이고 하느님은 하느님이잖아. 이걸로 접근하거든요. 근데 천주교 신자는 믿을 교리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대축일. 여러분 축제를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삼위일체 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들어갔을 때만 이해할 수 있는 신비예요. 그렇잖아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예수님, 하느님, 성령이 따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떨어지며 구분되며 구분되지 않고 나누어지고 나누어지지 않으며, 이게 뭐예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같지 않아요? 나누어지고 나누어지지 않으며 구분되어지고 구분되어지지 않아요. 뭐예요? 이런 건 없어요. 아까 말한 듯이 신적 사랑처럼 모르는 거예요. 상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봉헌이라고 교황청에서 발표 올린 거예요. 이 교회의 봉헌이에요. 교회의 봉헌이었어요. 삼위일체라는 게.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개신교에서 우린 성경 문자주의니까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야,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 봉헌한 걸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개신교도 삼위일체 교리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삼위일체 교리가 있으면 성모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거든. 오류예요. 첫 번째 오류. 삼위일체 교리가 있으면 당연히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성령의 어머니이시고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다가 받아들여져야지 삼위일체가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아니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시고 성령의 어머니가 아니시다. 이게 동시에 충족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참 사람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비라고 하죠.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라고. 근데 이 신비를 천주교에서는 믿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렵고 신비여서 나는 몰라. 아유, 나 더 공부 안 할래. 아, 나 지금이 딱 좋아. 지금 성당만 그냥 한 시간 왔다 갔다 성당 가니까 그냥 오긴 뭐하고 영성체 그거, 그래 성체라고 하는 거 한 모시자. 이거 먹고 내 삶이 바뀌겠지. 내 아들 잘 되겠지. 엄마가 모셨으니까 내 아들 출세하겠지. 내 딸 잘 되겠지. 미신. 성체가 미신이 됐어요. 성체 성사가 미신이 됐다고요. 이거를 정말 그런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좀 영이 깨어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체가 미신이 된 채 살아가는 신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전 온전히 신앙생활 하는 신자들 10% 봐요. 10%. 10%. 대한민국의 11% 천주교. 그쵸?
그럼 여기 노년 이동은 몇 명일까요? 교적이. 여기 한 3,000명이에요? 3,000명이면 아마 400명 나오지 않을까, 주일에? 200명이에요? 300명? 주일 미사 한 4대? 주일 미사 한 3대, 4대 하면 그래도 한 아마 400명 나올 거예요. 그 정도가 아마 교적 3,000 더 될걸요, 여기. 그래도 이거 뭐예요? 그 교적 안에서도 10% 정도가 활동한다. 10% 안에서도 10%가 성체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나머지는 그냥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이 말 지키려고 겨우겨우 나오는 분 태반이고, 나가서는 똑같이 가정에서는 폭력을, 사회에서는 뭐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 외적으로만 화려하게 보이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끊임없이 뭘 사고 소비하고 환경 생각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전 적어도 성령 쇄신 봉사회는 알고 우리부터 정화를 하고 정화시켜 나가야 되는 으뜸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성령자를 붙이는 기도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게감을 느끼세요. 무게감 느껴져요? 전에 그런 드라마 있었는데 뭐였지?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주교 명품이에요.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이 왜 명품이에요? 유명해서?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했다잖아요. 한 땀 한 땀. 장인의 그거로. 그래서 그걸 대량 생산했어요? 아니죠.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 안 하는 게 명품인 거예요. 소량이니까. 이게 근데 원하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비싸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시야고, 저는 종교에서는 천주교가 정말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리를 하나하나 잘 읽어보면, 자, 아까 천주의 모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거나. 성모 승천. 응. 자, 이제 어려운 거 2개 남았어요. 원죄 없으신, 원죄, 무염시태. 3번째, 무염시태. 그 다음에 평생동정. 이렇게 내의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약간 시간차로 이해하면 더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 무염시태. 이 무염시태의 뜻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무염시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고 참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흠이 없었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았을 때, 예수님이 하느님이잖아요. 삼위일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흠이 없었다, 죄가 없었다, 원죄가 없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모님 자체가, 성모님이 낳을 때, 예수님 말고 성모님이 낳을 때 성모님이 원죄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라는 교리예요. 그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염시태, 그리고 평생동정. 성모님은 동정녀에게서 아이가 나오리니 이 예언 성취 때문에 그때까지만 동정을 지킨 게 아니고, 계시면은 그래요. 그 이후에 자식이 많았다. 여러분들 다 알죠? 그 자식이 아니고 그때 나왔던 형제라는 그 말 자체가 확대된 가족의 명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때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신성 모독인 거예요, 모독. 성모님은 이미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다는 건 뭐냐면 이미 영원 속을 살아가시는 분인 거예요, 영원.
영원이에요, 영원. 그 봐봐요. 예수님을 품에 안았잖아요. 9달 동안. 여러분들 아이 낳아보신 분 있으시면 아이가 태중에 있었을 때 심장 박동, 발 뻗고 이런 거 느껴봤어요? 다? 느껴져요? 확실히 느껴졌었어요? 그럼 성모님이 그거 느꼈을 거 아니에요. 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고 영원한 하느님을 폐, 자궁에 담았다면, 그리고 그게 뭐 1분이었어요? 10개월을 담았다면 이 성모님의 육체는 영원을 체험한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평생 동정은 이 체험이 이미 영원을 경험했는데 이건 영원한 경험이에요. 영원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평생 이 동정성을 유지하신 거예요. 이거를 개신교랑 싸울 때 개신교는 계속 에로스 단계에서 싸워요. 근데 우리는 에로스가 아니거든요. 에로스, 필리오. 지금 아가페 영역에서 싸우고 있는데 다 끌어내려. 그러니까 여기서 천주교 신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성모님에 대한 4대 교리로 일어나야 된다 생각해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 일어나셔야 돼요.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근데 눈이 덮였을 뿐이고 그 길이 어두울 뿐이에요. 근데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지금 잠깐 가리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의 탐욕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다른 걸로 감춰진 거. 길 분명히 있어요.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하면 그 길 다시 보일 겁니다. 그 길 걸어가셔야 돼요. 때로는 길 못 찾아가지고 휘청휘청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또 그거를 허락해 주기도 해요. 예수님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건 확신합니다. 화가 날 거예요. 왜? 나도 내가 옳다는 걸 얘기하고 상대방도 자기가 옳다는 걸 얘기할 거예요. 나랑 내 아들이 싸우는 이유는 나도 내 옳은 걸 얘기하고 아들도 나에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때 질문하세요. 나는 과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100% 옳다고 확신하는가?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때는 상대방의 편에서 공부하시면 너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나는 이쪽 당을 선호해요? 이쪽 당 싫어. 이쪽 당을 공부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이쪽 당인데 이쪽 당 죽여버리고 싶어. 그쵸? 이쪽 당에 가서 여러분 사람이에요. 양쪽 다 제가 다 봐봤거든요. 다 논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 다 체계적인 논리들이 있어요. 그럼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당신의 지혜 없으면 여러분 사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아들도 못 바꿔요. 여러분 딸 못 바꿔요. 사람은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근데 희한할 때 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 어떻게 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싸워서 내 편으로 만들 거예요? 이건 폭력이잖아. 그럼 폭력 없이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를 찾아가지 않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관심 있어요? 이런 거에? 만약에 투표하시면 투표하고 입 닫아야 돼요. 왜냐면 투표는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고 의무잖아요. 그렇잖아요. 했어요. 다 하는 거지. 이거 의무예요. 근데 나 누구 찍었어? 누구 찍었냐? 아들, 우리 집은 다 여기야. 너 누구 찍었어? 나가.
자, 이거예요. 이게 가정에서부터 뭔가 악의 활동이 시작되는 거 같지 않아요? 비밀 투표하고 입 닫는 걸 모든 국민들이 할 때 문제가 없어질 거예요. 근데 너 편, 내 편 나누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도 옳은 걸 말하고 나도 옳은 걸 말할 겁니다. 이 둘이 충돌할 때 양보하지 않은 남을 보고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양보했으면 좋겠는데 양보 안 해. 절대 안 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나도 양보 안 하거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하느님이 언제 스승을 보내느냐? 우리들이 들으려 할 때 보낼 겁니다. 들을 준비가 됐을 때. 사람마다 들을 준비가 됐을 땐 틀려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야 기어코 들을 준비가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해야 절망적이고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이제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돌아가셔야 이제 귀가 열릴 때가 옵니다. 진짜요. 하느님은 이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될 때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주십니다. 누군가한테는 제가 예언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좀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평화예요. 내가 게임에 말려들지 않는 게 평화예요. 게임에 말려들지 마세요. 악마의 게임에 말려들지 말고 나를 시기하는 내 이웃의 게임에 말려들지 말고 우리 집안이 파탄나기를 바라는 시기 질투하는 그 이웃집에 게임에 말려들지 않고 나는 그냥 배에 둥둥 떠있는 예수님처럼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이 배는 흔들거리되 가라앉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이거예요. 주무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평화의 항해를 하는 모든 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혈압 낮추세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